열왕기하 19장 14절로 20절 말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 자신에게 또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하여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한번 격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집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더주님교회 가족들, 또 원근 각처에서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이 말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예배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죠. 하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존귀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바라보며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인 거죠. 예배인 거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인 거죠. 그리고 그와 똑같이요,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의 흩어짐도, 우리의 모임도 예배지만 우리의 흩어짐도 동일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충만하게 흩어져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런데 흩어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나요?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하며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함께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고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모이라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또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가 핍박받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ht어져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자기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인 거죠. 그것이 교회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해줍니다. 우선은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뭔가? 우선은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 귀하고 그 모임이 더 소중하고 함께하는 그것이 더 사모합니다. 그 사모함이 커집니다. 지금 여기에요, 제 앞에는 카메라만 덩그러니 하나 있는데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저희 아이들도, 저희 아내도, 저희 가족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라고 말씀드리고 저 혼자 왔는데, 사실 이 카메라가 저를 잘 잡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뻘쭘합니다, 지금.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 그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나눕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누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 눈치 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죠. 아무도 없지만요, 지금 제 눈에는 선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늘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없으니까 지금 저에게는요, 한 분 한 분이 더 소중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때 한 분, 두 분 못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목회자의 마음에 그 빈자리가 그렇게 커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커 보여요. 그런데 빈자리가 커 보이기보다 오신 분들 그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감사하고 그 자리가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이 이 시간을 빌어 더욱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부족한 목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구나. 원래도 귀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고 존귀히 여겨짐이 제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요, 주님이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모임보다 흩어짐이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이는 모임이 은혜로운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흩어져 우리의 각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 우리의 삶은 더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주시더라고요. 아니, 정말로요,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많을 수는 없는 거죠. 각자의 가정으로, 각자의 일터로, 직장으로, 학교로 당연히 흩어져야죠. 그러면 당연히 그 많은 시간들이 더 은혜로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면요, 누구라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이게 할까?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솔직하게 저도 그게 제일 신경 쓰여요.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정말 어떻게 하면 모임도 중요하지만 잘 흩을 수 있을까? 잘 보낼 수 있을까? 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함께 모여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다 중요합니다. 다만 이번 일들을 통해 하나님, 모임만 그럴듯한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흩어졌을 때는 하나님 더 멋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이 방향과 이 비전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흩어져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존전에서 예배하십시다. 모였을 때나 흩어졌을 때나 하나님 동일한 감동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십시다. 사람 앞에서는요, 잘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신경 써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신경 쓰고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예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중요한 것, 그거 신경 써서 다른 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확정되고 고정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아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실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그럽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요, 정말 몇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던 유다의 왕입니다.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느니라 기록합니다. 훌륭한 왕인 거죠. 그의 전후로 하나님을 그처럼 경외하던 왕들이 없었대요.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하루는 이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받아보는데 그 편지를 받고 읽고서는 어떻게 하나요? 바로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편지를 받아보고 기도했다. 느낌이 오시죠? 이 편지의 내용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편지였을까요? 이 편지의 내용이 뭐길래 히스기야가 편지를 읽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즉시로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그 편지의 내용은 역대하 말씀이 좀 더 자세하기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나의 손에서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겠느냐 하였더라.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무슨 편지인지 아시겠죠? 지금 아수르의 왕인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히스기야에게 협박하며 편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야, 니들 다 죽었어. 야, 니들을 도와줄 신은 없어. 지금까지 어떤 민족도 그들의 신도 다 소용없었어. 니들이 믿는 여호와 다를 줄 알아? 똑같아. 니들은 그 누구로부터도, 어떤 신으로부터도 구원받지 못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협박하며 유다 백성들을 협박하는 거죠. 그 당시 아수르,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배웠을 텐데요. 그 당시 그 지역의 패권을 쥐고 가장 강한 나라, 많은 민족들을 굴복하며 침략하며 식민지로 만들었던 나라, 그 아수르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제는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이른 거죠. 그런데 그런 나라의 왕이 이런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를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온 예루살렘, 온 유대 땅을 덮었겠습니까? 그러나 자명한 진리, 여러분 자명한 진리,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요? 이 절대절명의 이 암울하고 참담하고 답답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나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읽고 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 편지를 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펼쳐놓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펼쳐놓고 자기가 펼쳐놓은 그 문제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요, 뭐에 집중하는가? 15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의 생각에 얼마나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의 생각은요 단순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그저 고백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요?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하나님 이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내어놓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더 집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누구신가? 일단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의 기도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그의 고백이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가 인정하며 말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한번 이 구절을 우리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정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다 따라 하셨죠? 성경에서요, 그룹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룹들이란 단순히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단순히 천사들보다 높이 계신, 천사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고백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그룹들이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막을 자세하게 어떻게 지어라 말씀해 주시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성막을 만들 때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향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였는가?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그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 속죄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속죄소 위에 뭐가 있었냐면 그룹들, 천사들이 그 날개를 펴서 그 속죄소를 덮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두 그룹 날개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에 속죄소 이렇게 치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뭘 가리켜 말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속죄소를 만들고 그리고 그룹들을 만들어 그룹의 날개로 그 속죄소를 덮으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고 내가 너에게 거기서 명령하고 내가 너에게서 가르치고 인도할 모든 나의 말들을 거기서 너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들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동일합니다. 광야의 성막도 그러했고요. 솔로몬의 성전도 지성소 가장 중심에 이 그룹들이 서로 마주하며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 속죄소 위에 임하겠다고, 내가 그 그룹들 사이에 임하겠다고, 내가 그룹들 위에 임해서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말씀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나님을 부른다고요?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과 암담함과 이 참담함 속에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호칭하며 부르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 이 의미가 그냥 천사들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정도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뭔가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향한 선명한 임재의식, 하나님이 구름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그룹들 사이에 임재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그룹 날개 위에 계신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인식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히스기야는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생생한 임재의 현장을 온전히 인식하며 그 임재의식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건물은 예배당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건물이 성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룹들 사이에 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그룹들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거기 오시겠다는 건가요?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고 대단하기에, 그 하나님이 신실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서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에 코람데오, 참으로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16절 말씀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그 사실이에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나요? 산헤립이 누구를 비방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해요. 산헤립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욕하고 비방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히스기야를 두렵게 합니다. 산헤립이 직접 대놓고 하나님을 막 공격하고 대적하고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산헤립은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비방당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간주하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 산헤립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내지는 하나님, 산헤립이 나를 비방합니다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저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눈을 뜨고 보시고 귀를 열어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이 나오나요? 왜 어떻게 지금 분명히 산헤립을 두렵게 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건데, 산헤립은 그저 히스기야나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걸로 간주하시나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사는 것 아니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있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비방당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그 당하는 고통, 고난,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고, 저들의 비방은 너희들을 향한 비방이 아니라 곧 누구를 향한 비방? 나를 향한 비방.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시고 인정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교회론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뭔지가 나와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길에서 그를 만나시고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했나요? 사울은 예수님 핍박 안 했어요. 사울은 누구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 사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것과 동일시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세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일시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산헤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하나님이 산헤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지금 네가 누구를 향하여 꾸짖고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를 비방하며 누구를 향하여 눈을 치켜 세웠느냐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보느냐는 거죠. 거룩한 자에게,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나에게 네가 지금 그러한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의 역전이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맞는 열쇠를 가지고 마치 자물쇠 구멍에 정확히 꽂는 기도였습니다. 꼭 맞는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딱 꽂아 넣는 기도. 히스기야는요, 내가 싸우면 질 거 뻔하고 하나님 싸우시면 이기는 거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가 흔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그러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누구의 싸움?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인 거죠. 골리앗 당연히 지죠. 골리앗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뭔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의 단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고 알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여러분, 이게 능력이다라는 거죠.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만 홀로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알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 히스기야가 먼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던 이 신실한 종이 먼저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그 하나님이 구름 날개 위에 거하셔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히스기야는 이 일이 있기 전에도,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전에도, 오늘 히스기야, 예배자였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였던 히스기야는 아는 거죠. 그의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위기의 순간 한복판에서, 참담하고 암담한 그 현실 한복판에서 이 사실 분명히 믿고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명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1획도 남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뭔가요? 우리는 다시금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간섭하시지 않는 것이 없고, 통치하지 않는 것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싸움은요, 눈으로 보기에는 저 강대한 아수르와의 싸움일지 모르나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이 눈에 보이는 이 싸움 결코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은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붙들어내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싸우십시다. 싸우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려지는 것들, 그냥 만져지는 보이는 세상을 향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싸우실 때 더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선명하게 보여질 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입술을 통해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 백성의 승리요,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 백성의 싸움인지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